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 거의 지나가고 저희 2023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셨는가요?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19가 좀 지속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상이 회복된 해였습니다.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강대국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쳤으니 금방 러시아가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러시아와 너무나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관심이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하는 군사 전문가의 말을 좀 듣곤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도전을 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 군사 전문가가 한국에서 육사를 나오고 정보부에서 일했던 그분이었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는 결국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행동을 좀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무기라는 겁니다. 결국 무기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고 무기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기 체계가 좋아서 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사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로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겠다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결국 문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아주 자주 무기를 핑계를 댑니다. 이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곧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또 특히 재건교회는 처음부터 재건교회의 힘은 처음부터 크고 강한 이런 세상적인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만 보면 이 유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말씀을 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4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이 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구원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자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희가 저희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물론 저희가 매주일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복 줘서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열방에 거룩한 빛을 비춰서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 빠지다 보니까 우상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유다를 징계하사 멸망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하나님 백성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한 일종의 대수술과 같은 거였습니다. 너무 병들어 버리니까 도저히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나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무섭게 징계하신 것은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유다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일종의 수술을 받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수술을 마치신 다음에 이 유다 백성이 정신을 차리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수술을 받고 나면 눈을 딱 뜨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 구원할 거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인간은 교만할 때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생애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두 가지, 정직과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능력이 정말 무한대에 가깝게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이 좀 들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을 공경에서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유다 백성이 교만해지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심판받아 바벨론에 끌려갔긴 했지만 지금 다시 신앙을 찾게 되니까 회복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찾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현재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지금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지금이 이게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조치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도록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더 무서운 적을 만나서 도망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고난 중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상황, 바벨론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새해에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으로 나아가셔서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 때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탈출한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너무 잘 아시지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이제 뒤따라오다가 그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 출애굽 당시 애굽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 나라들의 운명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그냥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아무리 대단하게 번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딱 중단하시면 그때부터 쇠퇴하다가 어느 순간 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꺼질 것처럼 미약해 보입니다. 그냥 금방 꺼질 것 같고 금방 꺼질 것처럼 너무너무 미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불일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황무지 같던 마음이 옥토로 변하면서 다시 풍성한 열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 때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애굽에서의 탈출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거 잊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믿음이 없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 무서운 바벨론을 무찌르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새로운 구원은 이제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사실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보다도 이 성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던 사단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광야에도 길이 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광야에 마을이 생기고 시장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길이 생기면 황량한 광야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막에도 비가 와서 강이 흐르면 사막의 옥토로 변합니다.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사막이 된 것도 다시 비가 오면 그곳에 강이 새기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될 변화를 상징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 마음이 광야 같고 사막 같던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방인 고레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처럼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인간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져올 변화가 광야에 큰 대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적막한 장소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황무지에서 과일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승냥이와 타조는 길들여지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냥이와 타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막에 물을 내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한없이 흘러넘치게 해서 목마른 심령들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듭니다. 죄에서 비롯된 분노, 불안,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쓴뿌리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행복하게 살지,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을 다시 터뜨려 주십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이 새해에는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절망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렇게 포로된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것도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뭡니까?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저희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찬송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이제 2살 된 막내딸이 가끔 며칠에 한 번씩 기분이 좋아지면 아빠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2살밖에 안 된 어린애한테 이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제가 평소에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2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가 제일 좋아 하는 이 말이 바로 찬송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려주고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야,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찬송했는데 하나님 백성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그 열방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이 찬송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다른 민족들 보면서, 하나님 떠난 민족들 보면서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거 그거 본받고 그거 따라하다가 그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해버렸던 겁니다. 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망각하면 국가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면 뭐 교회뿐 아니라 온 인류가 위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명을 망각하면 사람들이 승냥이와 타조처럼 변해버리고 예루살렘이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약해질 때 역사 속에서 늘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사명과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이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냥이와 타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3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들어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즘 뉴스를 보면 새해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상황이 어렵다고 전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라고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군인들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새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다. 의지를 새롭게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